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 사람은 같은 말을 3-4번 들어야 기억 속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라이브로 설교 듣고 유튜브에서 또 한 번 듣고 오늘 제가 정리를 하면 3-4번이니까 기억 속에 남으려나요? 어쨌거나 지난주 설교 내용은 첫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성경에 기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즉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답을 통해 성령님이 과연 우리 안에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기에 크게 2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앞에 놓고 이를 통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땅에 남겨두고 갈 제자들을 위한 애틋한 기도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양에서 굳어진 하나의 관습이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든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니까 매번 세리처럼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면서 회개를 했을 때 그때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죄인처럼 주눅이 들어 전전긍긍 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왕은 누더기를 걸쳐도 여왕이다. A queen in rags is still a queen.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더기를 걸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사오니로 시작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이제 그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십니다. 내 복음서 모두 이 십자가의 사건에 상당한 량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핵심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힘없는 어린 양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서 사형을 당했다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복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3년간의 공생애 동안에 처음 2년은 복음 확산의 모멘텀을 세우는 기간이라서 종교 지도자들이 천천히 의심을 가지기 시작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3년째는 이미 예수님의 존재를 눈의 가시로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때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12군단은 6만 명의 군사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6만 명의 천사를 동원하여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계획대로 사람들에 이끌리어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또 예수님이 체포되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니다. 네가 날 놓아줄 마음이 있는 것을 알지만 난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단 말이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런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은 로마의 개성 장군처럼 많은 전리품과 노예들을 거느리고 황제와 의원들 그리고 시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상황인데 무슨 퍼레이드이겠습니까? 그러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붙잡힐 때부터 부활 승천해서 하늘의 영광에 다시 올라가는 것까지 이 모든 절차를 통해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민 앞에 마지막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영광까지 볼 수 있어야 제자들도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닥칠 고난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보고 결국 제자들은 모두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앞으로도 제자들이 갈 길이 멉니다. 실수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끝까지 다 한 것처럼 칭찬을 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니,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타이드워터 한인침례교회에 다니면서 매년 부활절 오후에 러시아에서 순교하신 이주헌 2개월 선교사 추모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무덤에 가면 브라스 플레이트의 이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가.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제가 여러분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수님한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찮은 나에게 이런 칭찬을 하신다면 이런 말이 있지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로 이 칭찬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은 저와 함께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복음을 위해서 제 옆에서 애썼습니다. 제가 그들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제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걱정입니다. 잘할 줄 알지만 그래도 제가 없어지면 그들이 불안해하고 마음이 약해질까 걱정됩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오늘날의 선생이 아니라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을 해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만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사귐을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 공부나 정보 습득을 넘어 골방에서 주님과 눈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인격적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님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나의 말과 행동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마음에 거리감이 있는 지체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나 격려의 메시지를 건네며 주님이 구하셨던 하나됨을 삶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사 분열된 세상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